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의 말씀을 함께 바라보며 나가도록 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밤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들을 길을 다하여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그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이 귀한 시간 말씀이 내 육신을, 내 삶을 변화시킴을 바라보며 나가는 이 하루, 이 예배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이 복다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도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말씀 개영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전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밤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으로 이 하루도 승리하며 달려오심을 믿으시고 또한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전능하시며 유일하시며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왕 되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또한 만들어 가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이 귀한 시간 주의 축복의 자녀임을, 축복의 사람임을, 성도가 되어졌음을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신천지에 다니고 있는 친구와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신천지에 다니는 친구가 이제 저희 설교를 듣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너는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 신천지를 왜 거짓말하는 이단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냐. 그러면서 그 친구가 이야기하죠. 각종의 그 성경 구조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 봐라, 이거 봐라. 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신천지는 이단이 아니다. 그러면서 제게 질문을 던집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냐?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성경에 나와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삼위의 하나님 되시면 믿으십니까? 삼위가 뭡니까? 여러분, 성경은 유일신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유일신이십니다. 그런데 유일신이시면서 한 분이시며 동시에 세 위격을 가진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어렵지요. 여러분,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전부가 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해 봅니다. 성경에서는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요 이 삼위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삼위의 하나님의 그 부분이 빠지면 성경은요 호구맹랑한 이야기가 되어지기 때문인 겁니다. 박담 차만한데요. 삼위의 하나님이요 이 성경의 전부를 통하여 새 위격을 가지신 분이 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신약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천지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구약에서 나왔던 그 하나님께서 신약에 가서 예수님께 그 권위의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통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통하여 결국 인간이지만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인 존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좀 어렵죠?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그겁니다. 쉽게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페르소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페르소나. 이게 가면인데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가면을 쓰고 등장하세요. 근데 신약에 가서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가면을 쓰시고 이 땅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더 가서요, 오늘날에는 성령 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가면을 쓰시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고요?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대에 따라 하나님을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오늘날에 와서는 성령님이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신천지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에 대한 정의인 겁니다. 왜 이것이 성립되어져야 되냐? 그래야지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보혜사라고 하는 그 근거가, 그 대상의 존재가 해석되어지고 이야기되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는요 굉장히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여러분, 이만희가 어떻게 보면 보혜사라고 하는 그 존재로서 하나님의 그 위격을 가진 존재로 해석되어지게 되어진다면 이만희는 어떻게 해요? 권능에 전능하신 하나님 이심을 나타내어주는 존재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구약시대에서는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심을 나타내어 주실까요? 세상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어 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세상을 만드심을 통해서요. 창세기 1장 1절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만드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께서요 구약의 모든 시대를요 이끌어 가시며 말씀하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말씀해주고 계셨다라고 구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여러분, 하나님이요 등장합니까? 등장하지 않습니까? 등장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등장하는 그 순간 누가 또 등장하냐면 예수님이 등장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등장하고 예수님이 등장한다. 그러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가 계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걸까요? 구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만이 계시고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님을 여러분 똑바로 하셔야 돼요. 신약에 계신 예수님은 창조 때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셨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태초의 말씀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미 함께하고 계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인간의 몸으로서 계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아니시라.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고 나타내시는 동시에 예수님의 위격을 가진 하나님과 다른 존재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신 분이심을 바라보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요, 마가복음 4장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예수님께서 나가세요. 그런데 그 배를 타고 나가신 그 순간 그 밤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요, 풍랑이 불기 시작합니다. 태풍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겁내합니다. 왜? 태풍이 부니까 물이 막 배로 넘어 들어오잖아요. 막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배 뒤편에 누워 주무시고 계신 거죠. 제자들은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라고 그들이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4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라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을 나타내어 줬습니까? 기적, 자연, 창조된 그 피조물된 그 바람을, 그 바다를 잠잠케 하는 역사를 예수님께서 나타내어 주신 것입니다. 신이 아니고서는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한 거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유일신 하나님의 심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신 되심을 예수님 스스로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셨어요. 곧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예수님 스스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어떻게 해요? 고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심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있다, 이제 조금 알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한 분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 한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님.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신데, 성령님은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어떻게 해요? 하나 될 수 있는 그 은혜된 행위를 이루시는 분. 좀 더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죠?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가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잖아요. 봤어요. 제자들이 봤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기적과 이적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된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도 나타낼 수 있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나타낼 수 있는 그 기적의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게 되어지냐? 바로 우리 안에 오시는 예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한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개감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의 능력과 누구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 기적과 이적이 나타난다고요? 성령님의 행하심에 따라서. 내가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것, 내가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 누구로 인해서요? 바로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것이 행해지게 되어짐을 바라보십시오. 곧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요, 분명히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세 분이 어떻게 해요? 한 분이시다 말입니다. 한 분. 여러분, 어떤 분이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 하나님 말이야, 물이시. 그 물이 때론 수증기가 되고, 때론 얼음이 되고, 때론 다시 물로 되어지지 않냐? 그리고 수증기가, 얼음이, 물이 합쳐지지 않냐? 그것을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떠한 성질이 가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다고요. 세 위격이 분명히 어떻게 해요? 존재하고 있음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어떠한 존재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결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았어요?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되어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 나의 힘과 나의 행위와 나의 결정으로 되어질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의 그 신격과 인격이 중요한 걸까? 여러분, 인성과 그 신성이 예수님에게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니케아 회의에서요, 이것을 이제 공의를 통해서 모든 교회를 그 부분에 대하여 공포를 합니다. 왜? 인성과 신성의 문제가 교회 안에서 있었거든요. 아니, 어떻게 신이 인간의 몸으로 올 수 있어? 인간은 더럽고 추하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 오지 않았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니케아 그 공회에서요, 공포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합심하여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신성의 그 능력을 함께 가지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라고 공포를 합니다.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왜 중요할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세요. 제가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장난치는 밭다미를 사랑하거든요. 왜 사랑할까요? 제 딸이니까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왜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이시며 우리 아버지 되어 주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얼마만큼 사랑하실까요? 바로 자기에게 있는 유일한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곧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지냐?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가면을 쓰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한다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는 그 순간 이 땅 가운데 신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신이 없는 세상 상상해 보셨습니까? 신이 이 세상을 지켜주고 있고 운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면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오셨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하나님 죽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누구는 이야기하죠.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잠시 기존에 계셨던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에서 피와 물이 다 쏟아졌는데요, 죽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물이 다 쏟겨져 나왔어요. 피가 다 쏟겨져 나왔어요. 살 수 있으십니까? 살 수 없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예수님 몸에 계시다가 떠나버리셔가지고 그냥 하늘나라로 갔다라고 우리는 해석해야 됩니까? 그럼 그렇게 치사하게 예수님의 인간의 몸을 아무 의미 없이 버리고 떠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아니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이신 거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고, 성령님은 성령님이심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심을 기억하고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하는 것 불가능해요. 이것을 해석한다고 하는 게 불가능해요. 신천지는 이렇게 강의를 하더라고요. 삼위일체, 세 자리가 하나의 몸이다. 세 자리요, 세 자리. 구약시대가 있고 신약시대가 있고 성령시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며, 결국 세 자리에 계신 그 하나님이요, 어떻게 해요? 자리마다 들어가서 결국 마지막에 누구에게 임하셨다? 이만희에게 임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삼위는요, 세 위격이 있는 하나의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자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걸 알 수 있다? 불가능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누었지만 제 이야기가 완벽하지 않지요. 목사님 잘 모르겠는데요. 맞아요. 모를 수 있어요.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삼위일체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이 등장하는 겁니다. 창세기 우리 17장 1절 말씀 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99세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나이가 99세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다. 누구의 말씀에 따라 떠나지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떠나요. 열방의 아비가 되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이스마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사레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갈을 통해서, 종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었어요. 그 정확하게 얘기해서 정말 이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누구와 누구를 통해서 이 열방의 민족을 만들어 가시겠다 말씀하신 겁니까? 사리요 사라. 그러니까 사라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 없게 살아왔죠. 99세까지. 정말 믿음으로 살아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99세인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늙은이가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이 세상을 살아왔는데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지 아니하셨더라. 여러분 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나타내어 주시고 자신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분이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방법된 그 계획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저와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요, 이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전능이 뭡니까? 불가능한 것이 없는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그 불멸의 전능자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 저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이 교회를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요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인도해 가십니다. 날마다 지켜주십니다. 날마다 함께 해주십니다. 아니 엘사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강한 자다. 나는 전능자다. 나는 능력이, 나는 불가능이 없는 자이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요 전능자로 여러분에게 나타내셔서 이 밤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라고,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어제와 다른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령님이 함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셨음을 또한 기억하십시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 성령의 그 행하심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뭐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오늘 이것을 정확하게 직역하면요, 이럽니다. 너는 내 얼굴 앞에서 완전하게 걸어라 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있는 그 앞에서 너는 어떻게 해요? 걸어가라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가 99세 되어서 늙었기 때문에 나에게 의심을 많이 하겠지만 그 의심 떨쳐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오늘 또 살아나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강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믿음으로 오늘 또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이 하루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걸어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두려워 떨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나약하지만,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그 생각을 누가 바꿔내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요, 그 생각을 바꾸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가르치셨다고요? 전파하셨다고요? 고치셨다고요? 우리의 생각을 고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여러분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십시오. 또한 성령님께서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능력을 더하실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화평할 수 있는 그 기쁨을 저와 우리 모두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이시며 또한 새 위격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많은 이단들의 간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배워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과 그 생각에 이끌려서 자기의 그 부족함과 그 나약함을 어떤 무언가를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면 믿으십니까? 우리의 부족함을요, 어떤 누군가의 방법으로 채우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채우실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채워가심을 믿으십시오. 잘못된 이단의 그 삶을 따라가 배움을 통하여 깨달음을 통하여 채워가는 인생을 살아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부족하지만 나약하지만 이 부족한 자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함을 통하여 오늘 내일 날마다 새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지킬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우리 주님 바라보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약합니다. 주님 도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주께서 잘했다 칭찬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 은혜가 삼위일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구하며 나아가는 고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과 성령님께서 날마다 행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을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우리의 삶 속에 주어졌음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신뢰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도 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그 예수님께서 하늘 그 승천하시기 전 성령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름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